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른 가을은 그날의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도 맑고 푸르러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악마를 쉽게 풀이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아닐까 합니다. 갈등에서부터 분노, 욕심,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온갖 감정적 상황이 알고 보면 악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해탈한 이들의 마음엔 삼독의 탐진치가 사라지고 나라는 고집의 아상에서부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상이 비어있기에 악마라는 어둠이 깃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처님 가르침의 최상 덕목인 해탈을 위한 수행이 지상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해탈이란 결국 순수한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해도 이해가 되시지요? 쉽고 간단한 삶의 바탕이 도의 기름을 수없는 성현들의 가르침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순수한 마음자리 찾아가는 한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불광사 주지 휴강스님의 우란분재 백중 막제인 천도법회 회향 법문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불광사에 부처님 사리를 모실 사리탑을 마련하는데요. 작은 돌로 쌓은다고 합니다. 그 돌 하나하나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뒤쪽에 새긴다고 하는데요. 한 분 한 분의 동참으로 마련하는 사리탑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란분재 7월 별주 법회가 됐습니다. 매일마다 하는 것이지만 들어오시는 입구에 부처님 사리탑 불사랍니다. 제대로 된 사리탑을 모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새기는 작업을 해 주셔야 탑들이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모형으로 한번 세워서 지금 안에 있는 돌을 쌓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돌. 그 돌 하나하나가 쌓아서 이 사리탑이 되는데 그 돌에다가 이제 이름을 새기는데 몇 명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이번 주까지 가공으로 일단 세워서 그 들어간 돌 숫자를 다시 파악해서 그 숫자만큼만 식구들 여러분들 이름 새기는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백중 우란분재. 늘 우란분재 어디서 늘 하던 얘기입니다. 지옥도 중생에 고지하고 애니 7대 선망 부모 일가 친척들의 여러 영감님들을 모셔놓고 큰 제사를 늘 해오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불교 4대 명절 중에 부처님 모신 날 다음으로 큰 것이 이 7월 백중 행사입니다. 살아생전 못다한 효도와 효행, 돌아가신 뒤에도 이렇게 조상님들을 잊지 않고 제사를 모시는 이런 미풍양속도 미국에서도 깊이 우리 한국 민족에 전달돼야 할 귀중한 전통문화유산입니다. 오곡백가를 가득 차려놓고 수행정제나 이런 대등스님들에게 늘 만발 대중공양도 올리고 수많은 영가들이 천도되어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신통제일의 10대 제자 목련 목갈라야나 존재에게 하신 말씀이 유래가 되어서 이 우란분재 부패가 유래되었습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 장편에 보면 지옥 악의 인간 천상 등 모든 이 법계 모든 세계 다 함께 공존한다.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공존합니다. 욕계 새끼 무색이 삼계 우주 삼남 만상이 함께 공존하더라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자원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여러 존재 양상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이 보안보살장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 인간의 세계와 또 영적인 영가의 세계가 우리 세계보다 조금 낮은 지옥과 또 훨씬 더 높은 극락 등의 완전히 다른 세계까지도 차원이 다른 시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공존해 나가더라. 이것이 또 우리가 우란분재를 하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지옥이라든지 또는 악이라든지 또 다른 존재 양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 여러 존재 양상들이 서로의 영역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영가들이 또는 사된 기기까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함께 존재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님도 돌아가신 뒤에도 모셔야 되고 때로는 그러한 조상님의 영가 자신이 자기 테두리를 넘어서서 우리 현실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역을 가끔 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책주 귀신이 사람의 몸에 의탁해서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런 배고픈 귀신을 우리 불교에서는 책주 귀신이라고 다른 쪽에서는 객기라고 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뒤에 다가올 고통조차까지 잊은 채 사람의 몸에 의탁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빼앗아 먹게 되더라.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실제로는 배고픈 귀신이 빙의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객기는 집에서보다도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끔씩 우리가 침범을 당하게 되니까 소풍 가서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막 구먹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먹어야지. 아이고 돌고 도는 귀신이 입으로 들어가야 너는 불교 진대는 주문만 해요. 안 들어. 천수경대하고 반야신경 전부 주문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서 평소보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이 소용이 아닌가. 그래서 객기가 침범이 되면 옛날 시골에서는 찬물을 담은 바가지에 밥 몇 숟가락을 풀어서 반찬을 조금 넣은 다음에 그 바가지에 아픈 사람의 침을 뱉도록 해서 그리고 부칼을 들고 오른쪽으로 돌리더라. 그래서 고함을 쳐서 물리칩니다. 이 몹솔름의 객기님이시오. 제발 어서 물러가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객기가 물러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절에서는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구병시식을 하면 책주 귀신을 물리쳐 파들 떨지도 오막에서 갖다 뿌립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천도제를 지내줘야 됩니다. 도망을 시키는 건 제도한 게 아니고 붙어있는 거 떼내는 작업이라. 붙어서 떼낸다고 그 귀신이 멀리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돌아와서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또 다시 오면 또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가서 떼는데 동참해서 저녁마다 남편이 동서남북으로 절을 합니다. 12시면 되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 절 한번 하고 남쪽으로 절 한번 동쪽으로 한번 서쪽으로 한번 부부간에 살면서 얼마나 무서워. 자다가 쑥 일어나서 사방팔방 절을 하니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와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에게 일러주려니 하면서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묘한 비법까지 써가면서 부적을 써서 동쪽으로 향한 복숭아나무 육을 꺾고 와서 육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거다가 책주 귀신 물러가는 부적이 따로 있습니다. 부를 더 써가지고 남편 벽에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난 뒤에 그 귀신이 저한테 달려들었죠. 보살님도 아침에 꿈을 꾸니까 어떤 귀신이 소복을 해서 스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칼을 들고 스님은 손가락에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막더라고.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배가 고프다 하고 사람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면 그 객기는 그보다 몇 갑절 더한 배고픈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 법계의 인과 법칙에 따라 더한 고통의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테두리를 벗어나면 더 큰 과보가 온다는 것을 책중귀신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전하고 있으면 달려그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가지 않아야지. 그래서 책중귀신들이 정기 출장을 언제 하느냐? 제사 때나 천도제 때 출장 와가지고 음식 차량 먹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는 게 자리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걸 위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귀신 영가도 앉을 자리를 모셔야 돼요. 19년 전에 7월 백중 때 기도 접수를 했습니다. 우저지 남부에서 1시간 40분 가는 게 저 남쪽에서 오신 나이가 지긋한 노보사님인데 영감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위패를 해서 다 붙였는데 열흘 뒤에 또 올라오셨어요. 스님, 저희 영감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위패 붙여놨는데 가서 보니까 위패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가 떨어져가 저 밑에, 산 밑에 들어가야 돼. 저녁마다 나타나가 영감님이 자기 자리 없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위패를 붙이는데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에서 떨리고 미국에서도 적응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사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 세상에서 영가의 장애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장 말고 급박하게 찾아오는 영가들이 있다. 원한이나 집착된 사랑의 미련 때문에 찾아오는 영가도 있고 누구를 저주하려서 부르는 사람 찾아오는 영가도 있습니다. 귀신을 막 불러가지고 그다음 천도해줄 능력이 있는 에게도 찾아가는 영가도 있습니다. 천도 좀 해주십시오. 밤에 나타나는. 천도 때 가끔 꿈에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어느 분의 영가님이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버님이시라 깜짝 놀랐어요. 왜 나타났는가 봤더니만 나도 모르게 저 수미아보다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영가를 여기다가 모셔놨더라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거기 고맙다는 인사겠죠. 와서 왔다 갔다 내 방에 와서 우리 대중 스님이도 안 한 얘기인데 비밀을 얘기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사를 거야 있는 게 아니고 천도제가 거야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분명히 있더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했던 걸 돌아가신 뒤에라도 정성껏 잘 모시는 그 원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지극정성 잘 제를 모시고 비록 2분 정도 하는 절이지만은 정성껏 절을 올리시고 스님들의 연불설에 맞춰서 함께 그 공덕이 하나로 돌아가시도록 또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기에 위패에 오를 날이 멀지 않은 분도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아이고 나도 언제 저 자리 갈 건데 하고 뭐 다 가야 될 자리예요. 우리도 가고 다 갑니다.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혼자 가면 억울하지만 다 가는데 뭐 억울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휴강 스님이었습니다. 우란분제 백중 마지막 제인 천도법회 예불이 끝나고 정성스레 회향 막제가 거행되었습니다. 가신 분들과 살아있는 이들의 만남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부처님의 인과 법문을 들려주고 이끌어주는 멋진 퍼포먼스가 불교 행사인 천도제입니다. 참불가와 연불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차린 풍성한 음식과 조상님께 드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절, 남녀노소가 함께 회향법회를 치르며 행복한 일요일 보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참선 수행의 모임, 산악회 동아리, 골프 등 신도님들과 도반님들의 친목 및 수행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10월 22일 삼동결제 100일 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탑의 작은 돌 하나는 10불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이름을 그 돌 뒤쪽에 새겨 멋진 사리탑이 마련된다면 동참의 기쁨도 함께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 신도회장 고창래 거사님입니다. 10월 2일 날 추석 법회가 있습니다. 추석 차례 정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00일기도 선동결제가 10월 22일부터 선동결제 100일기도가 입제가 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김명, 니련 보살님. 메모지에 정성어린 마음을 담은 글을 쓰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많은 불자님들이 뒤에서 박수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적인 좋은 방송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김명, 니련 합장이라고 쓰시고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용기 북돋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의 불자님들의 든든한 후원 함께하기에 지금껏 방송을 이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자이신 예련설 부살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수행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해민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햄프셔 대학 종교학교수였던 해민 스님은 불광사 부주지 소임을 맡아 우리에겐 매우 친근한 스님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마음치유학교를 운영하며 중생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해민 스님께서 수행의 길에 들어섰던 체험담부터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겠는데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고향이라고 해도 좋고 나의 본성이라고 해도 좋고 뭔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떠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좀 그리워하는 느낌, 그런 느낌 누구나 있으시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뽑아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도 철학책, 뭐 명상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철학도 좀 읽어보고 뭐 노자, 뭐 장자 이런 것도 읽어보고, 그렇지만 전국에 저를 되게 이렇게 감동시켰던 그런 것들은 그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들을, 고등학교 학생이었지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러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본성, 마음의 그 부처자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도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어요. 고등학생인 제가 깨닫고자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스승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부처님 법에 대한 올바른 정견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뭐 신통력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샥 읽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어도 부처님 정토에 뿅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한 경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에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러한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궁극적인 그 깨달음의 모습은 사실 다르지가 않은데, 그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혹할 수 있는 그랬던 제가 이제 있었어요. 제가 정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즉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에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절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가나선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그 한국 스님이셨는데, 그 가나선의 그 좋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이 더 근사한 것이 있나 하고 방황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종교학과를 공부하고 나서 이론적으로는 좀 불교가 뭐다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황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가라앉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정견이 조금씩 생기면서 방황을 멈추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지금 계셔야 되잖아요. 2600년 전에만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처님이 상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네, 내 마음 안에도 있고 모든 곳에 두루하고 바로 지금 현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지금 현재 이 경험은 제가 아까 말한 특별한 경험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갔는데, 근데 학자의 길과 이 수행자의 길은 살짝 달라요. 학자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치 남이 먹는 사과를 내가 계속 묘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먹지는 못하고 남이 먹고 있는 사과를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묘사하고,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 가나선을 이제 또 사실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이미 그대로 완벽해요. 이미 그대로 깨어있고 모든 것이 이미 그대로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이 깨어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을 잡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잘 보게 만들려고 우리 그 선사들이 아주 특별한 방편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두. 왜냐하면 생각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근본 자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수행법을 만든 거잖아요. 관화선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점이 힘드냐면은 의심이 안 생겨요. 화두 이거 해라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몸 받기 전에 무엇이 참나던고 뭐 이걸 해도 좋고 뭐 이목고를 해도 좋고 송장 끌고 가는 놈이 무엇이냐 해도 좋고 뭐 무자화도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딱 들었는데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의심이 계속해서 그 한 생각의 일념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심이 이제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목고다 그러면은 이목고란 생각이 그 의심이 알고 싶어하는 그 의심이 쭉 가야 되는데 이목고 이렇게 그것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걸 이제 송화두, 염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뇌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의심이 안 생기니까 그걸 일으켜야 되니까 이게 되뇌이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목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이목고 하기 전에 그 좀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망상이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목고 하다가 아이고 나 지금 빨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중간에 망상이 없어야 되니까 이먹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말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은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가지고 처음에 책상입니다 했을 때는 책상이 뭐다 딱 알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10,000번을 책상 그러면 책상에 어떤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진언하는 것처럼 집중은 되지만 의심은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딱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말 수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모아져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의심이 모아지면 의정인데 우리 봉암사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정명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정이란 건 뭐냐면 의심에 감정하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모르는 건 그냥 내 머리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정화가 되면은 이 몰랐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그 뭐였지? 이거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은 게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 좋아하는 느낌과 사랑하는 감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로 좋아할 수 있어요. 나 걔 좋아,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느낌이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라고 머리는 얘기하는데 가슴은 뭐라고 그래요? 안 들어요, 가슴이. 왜냐하면 그 느낌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단순하게 머리에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고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감정화가 돼버려야 돼요. 이게 감정화가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게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다가 가슴으로 쫙 오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오매불망.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감정화가 돼버리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생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느낌으로 느껴져요, 이게 가슴에. 네,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느낌화, 몸으로 내려와요. 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의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느낌이 여기에 딱 맺히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 내가 생각 그만해라, 너 그만해, 너 말 듣습니까? 이게 잘 안 듣잖아요. 지가 알아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의심을 감정화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큰 관건입니다. 수불 스님께서는 이런 방편을 쓰세요. 자꾸 송화두, 염화두를 자꾸 하니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책상 한 1000번 하면은 책상이라는 느낌이 안 오는 것처럼. 그래서 송화두, 염화두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알라고 애쓰라고 그래요. 온 몸으로 알려고 애써라.
그래서 머리를 너무 쓰지 말라고 그래서 머리를 떼어놓고 온 몸으로 알려고 애써라. 그렇게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암사 정명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알고 싶은 마음이 마치 쥐를 잡고 있는 그 고양이의 마음으로 그 쥐 구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이 나오게, 의정이 나오게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어떡하다? 나도 모르게 그 의정이 불쑥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알고 싶으면. 열심히 한번 수행해보고 싶다라는 투철한 그러한 마음이 딱 있으면은 의정이 마치 손님처럼 불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온몸으로 알려고만 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머리로 되뇌이지 않고 알려고. 그러면은 느낌 쪽으로, 아까 말한 그 감정 쪽으로 싹 이동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로 알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의정이 확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이 딱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의심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데 그 한 생각만 온전하게 가는데 알고 싶어 하는 건 있는데 이 간화선의 방편이 엄청나게 수승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수승하냐면 알고 싶은데 뭘 알고 싶은지 모르고 알고 싶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 전화번호를 모른다. 모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답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답을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부처자리에다가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수승한 거예요. 하지만은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알려고 애쓰는 게 계속 진행이 돼요. 뭘로? 몸 안에 있는 감정, 느낌으로. 계속 그게 진행이 되는데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친한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걔 이름이 뭐더라? 그러잖아요. 뭐더라? 근데 뭐더라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말은 없어도 알려고 하지만 그 상황, 한 그 이름이 떠오르기 한 5, 6초간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알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알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모든 생각은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의정의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의정의 단계에서 이게 진행이 잘 되면은 이게 이제 의단 동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단 한 가지만, 그 알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만 이 세상 전체에 꽉 차게 돼요. 그냥 내 몸 안에만 차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면 어떻다? 세상 전체에 꽉 차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부동심이라고 그럽니다. 꽉 차서 아주 고요한 그 한 마음. 그리고 세상에 그 마음이 어떻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눈 떠보면,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이게. 그 공항 같은 데 보면은 타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쏙 들어가면은 내가 싫어도 어떻게 됩니까? 쭉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일단 의정에 딱 들으면은 내가 싫어도 쭉 갑니다, 이게. 자기가 알아서. 쭉 가서 그 의단까지 갑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의단이 깨져나가요. 의단이 온 세상이 아주 고요한 채로 알고 싶어 하는 건 있지만 아는 대상은 없고 생각이나 잡념은 없고 그거 한 가지만 딱 남아있고 세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합니다.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깨져나가는데 그걸 이제 그 선사들은 뭐 밑둥이 쑥 빠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종소리를 듣거나 지나가다 돌부리에 이렇게 탁 걸리거나 이럴 때 기존에는 돌은 따로 있고 내 마음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다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나가 있다. 어떤 곳으로 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정 짓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런 그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한 가지 마음이
이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아까 종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뭘로 느껴지냐면 이걸 굳이 말로 하자면 나라고 느껴집니다. 종소리가 나라고 느껴져요. 경계에 마주쳤을 때 경계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라고 딱 느껴집니다. 이 마음의 의식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의단이 탁 깨져 나가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생각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놈도 없어야 되잖아요. 텅 비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뭔가는 있어.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을 뭔가 알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도대체 없다라고 아는 이 알미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어요. 그 뭔가 살아가지고 알잖아요. 찾아보니까 뭐가 아는 거냐면 텅 빈 그것이 아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이 있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빕니다. 즉, 우리 스님들은 그 자리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세요. 그래서 화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본래 마음. 즉, 아무런 생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조용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경험했을 때 그것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지나갑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알아요. 제가 정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상황에서 공이다. 우리 맨날 그 반야신경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이다 그러면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반야신경 보면은. 예. 완전히 없는 줄만 알았는데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 살아 있어요. 어떤 채로 텅 비어 있는 채로. 이것을 이제 선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진공 묘유. 진실로 텅 비어 있지만은 묘하게도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기도 참 뭐해요. 뭐냐면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있어야 돼. 뭐 컵이 있거나 뭐 시계가 있거나 있어야 되잖아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없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뭐예요?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의 그 사성제 이런 것을 그 무하지만 그러한 무하라는 것을 아는 알미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있어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알의 형태로. 그 알을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뭐 문수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알의 형태로 있는데 이 알미 많은 사람은 알미 일어나는 것이 우리 머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가만히. 이 몸과 동일시하는 내가 아니고 알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컵이 여기 있다라고 아는 그 알미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나요. 안팎이 없습니다. 이 알은 지금 여러분 제가 해민이 있다라고 아시잖아요. 그 알미 몸 안에만 있으면은 몸 안에만 있는 것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몸 밖에 있는 것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암은 본래 청정해요. 왜 본래 청정하냐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딱 보시잖아요. 이걸 보면 컵이다 라고 알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제가 이거 싹 치우고 똑같은 그 자리에다가 요걸 이렇게 싹 올려놨어요.
컵받침이다라고 알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암 자체가 어떤 것이 안다고 그랬죠? 텅 비어서 살아있는 것이 안다고 그래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 하늘이 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비유를 해야 된다면, 텅 비어서 살아있는 것이 왜 그 본래 청정하냐면, 컵이 딱 있을 때는 컵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컵받침을 딱 올리면 컵받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본래 청정하지 않고 물들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컵을 내가 이렇게 들고 나서 그 알미 쭉 내리고 0.1초 후에 제가 이거 싹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 컵이 요 컵받침 모양의 중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더럽혀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알미 더럽혀 줄 수 있다, 이 알미 물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의 어떤 잔상이 여기 위에 딱 떠야지 돼요. 근데 안 떠요. 언제 있었냐는 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싹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거 딱 하면 새로운 게 딱 보여요. 왜냐면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이걸 더럽혀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사라지면은 저기 부처님이 딱 보이시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살아서 알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그 알미 살아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왜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단계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의정으로 만들어서 의단이 돼가지고 의단 동로가 돼서 그것이 그 밑둥이 빠지거나 그것이 이제 경계가 나 하나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모시는 그 부처님 그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분이 원래부터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그 본래 성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즉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본래 성품은 연기가 된 게 아니에요. 연기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연기의 과예요. 하지만 이 본래 성품, 이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는 노력이 있든 없든 원래부터, 왜냐면 이게 연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탈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기된 것이 아닌 채로 본래부터 있었던 그 알미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채로 살아있는 그 알은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혜민 스님 있다라고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 혜민 스님을 볼 거야 해서 봅니까? 내가 막 노력해야지 그 알미 딱 일어나요? 혜민 스님이 있다라는 그 알미, 내가 막 신경 써서 노력해야지 그 알미 딱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보니까 바로 알잖아요. 왜냐면 그 알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한 번도 그 알미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 알의 부처 성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로 수행을 잘 하셔서 이것이 의단 동로가 되셔서 그 마음이 이제 성품이 드러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가슴이 열려야 돼요. 가슴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열립니다. 정말로 그냥 무슨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자비한 마음이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비한 마음이 나가고, 마음이 어디에 와 있다? 현재 와 있고, 그리고 요게 자비한 마음과 함께 동참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함이에요. 어떤 감사함이냐면,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어른 스님들, 예전에 조사 스님들, 부처님, 모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나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중생들한테 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이 내가 알았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는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아르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왜냐하면 보는 놈이 있고 그것을 아는 게 그 대상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는 게 있고 아는 그 알의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 알았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더 마지막 더 깊어지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어디다 놔야 된다? 현재에다 놓고 굳이 하자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현지에 놓고 뭐다?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 이게 뭐냐면 남과 내가 둘로 갈라지기 전, 주객으로 나눠지기 전, 오직 모를 뿐의 그 마음 공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언제? 지금. 그 상태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껴있는 부처의 상태예요. 아르마리가 이제 나중에 붙어 있어도 그거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붙어서 있으면은 그 자체가 장애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마디만을 하고 이제 법문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봉암사 정명 스님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명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전 시대와 다르게 지금 시대는 깨달은 자가 본인이 깨달았다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동이 정말로 성인다워서 그 성인다운 상품을 보고 저 사람은 부처 같다. 저 사람은 깨달은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다. 라고 하세요. 맞죠? 혼자 깨달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지에서 10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지만 딱 들어도 내가 깨달아야 될 그 지혜,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왜 부처님 화엄경에 10지까지 얘기하셨냐면 이 행동의 인격의 완성, 이 행동이 완성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것은 나 혼자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 내 행동으로 발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문수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보현으로 끝나요. 행동으로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당신 훌륭합니다. 그래야지 그때 부처의 과를 이룬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해민 스님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지금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이 성인다워서 그 성인다운 성품을 보고 부처 같다.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간결한 답을 주셨습니다. 인격의 완성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나 해탈은 가슴 따뜻하고 자비와 사랑을 갖춘 분들의 몫임을 알려주십니다. 보편타당성의 진리가 인정받는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 사람과 동떨어진 거룩한 그 무엇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진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 향내 108배와 참선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청호 스님께서 9월 10일 가는 야외 법회 안내 말씀드립니다. 9월 10일 날 가을 야외 법회입니다. 9월 10일 가을 야외 법회 우리절 자매결혼 봉사단체인 러브 앤 호프 애니멀 생츄어리 방문하겠습니다. 8시부터 6시까지 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고 밑에 사진이 그 러브 앤 호프 애니멀 생츄어리입니다. 9월 10일 대관음사에서 떠나는 야외 법회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계의 소식 설산 거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템플스테이 뉴욕 홍보 영상을 같이 하고 있어요. 2017년 뉴욕 사찰음식 홍보 프로그램이 한국의 조계종 문화사업단에서 오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성 스님이 오시고요. 이번에 템플스테이와 뉴욕 사찰음식 홍보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일정은 2017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입니다. 미 동부 해외 특별교구 주최 연합대법회가 오는 9월 24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뉴저지 브로드애베뉴 파인플라자 4층 대연회장에서 법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법타 큰 스님은 동국대학교 11대 정각원장, 은혜사 주지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은혜사 회주이십니다. 이날 행사 중 일부 축하 공연이 있는데요. 어울림 축제마당이 펼쳐집니다. 5가지 어울림입니다. 첫 번째, 스님들과 아이들의 어울림. 두 번째, 전통 무용과 음악의 어울림. 세 번째, 연합 혼성의 어울림. 네 번째, 첼로, 소프라노, 피아노의 어울림. 다섯 번째, 국악과 서양 음악의 어울림입니다. 멋진 축하 공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울림 축제마당에서 함께 어울려 즐거움 얻으시고 법타 큰 스님의 귀한 법문 들으시고 더불어 기념품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자신의 신행생활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친지나 이웃분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좋은 인연 맺어주실 기회도 이런 때가 아닐까요? 이번 행사 문의 해외 특별교구 총무국장 성향스님 전화 973-546-2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9월 24일 일요일 4시 파인플라자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 불광선언 성화스님의 안내 듣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동부 해외 특별 교구에서 연합회 법회를 하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 워싱턴, 커네티컷 이런 서참에서 다 오셔서 다 함께 법회를 보는 거고요. 한국에서 모시고 온 법사 큰 스님께서 특별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뉴저지 브로드애베뉴 파인플라자 4층 대연회장에서 있는 이번 행사 문의 973-546-27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직접 참가하셔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20, 21일, 22일 3일 동안 있는데요. 플러싱에서는 9월 20일 수요일 7시 30분 대동연회장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1-2486이고요. 맨하탄에서는 9월 21일 목요일 4 웨스트 43 소셜 홀에서 있는데요. 7시입니다. 문의 전화 212-222-0636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9월 22일 금요일 생토마스 아메리칸 처치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문의 전화 201-224-3834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 칭찬의 얘기를 좋아하죠. 자기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따르라 라는 말씀. 그 허물을 지적해주는 것은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소중한 인연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